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 시간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도 영광을 받았던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 시기가 바로 지금의 이 시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이제 신문이 시작될 것이고, 거기에서 심한 고문과 또 고초를 당하게 되고, 또 멸시와 또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거기에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것도 물론 은혜롭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또 그것은 참으로 은혜스럽긴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3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고난의 시간을 주님은 영광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길임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길임도 맞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도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절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광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이 다 버려지고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삼층천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에 관한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울은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기쁜 곳인지를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고난의 길도 바라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동족의 위험에, 칼의 위험에, 환경의 위험에, 배고픔에 헐벗고 추위에 굶주리고 수많은 매를 맞고 고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가 바라본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아갔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놓습니다. 저희는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저희는 셋째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고통스럽지만 이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고난, 그 상고의 고통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 이후에 이 자녀가 주는 그 기쁨 때문에, 또 이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놓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 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긴 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셨다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해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없는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말씀을 몸소 지켜내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사랑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결정체는 어디에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계명을 주시면서 왜 새 계명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 계명이 두 가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이 한 가지의 사랑으로 모여집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의 계명, 새 계명이 된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제 말로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완성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여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자신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해나가라라는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증거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도 그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지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내는 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